예레미야 2장 내용이 좀 많아서 우리가 보니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기 전에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뭘 받는가 하면은 2장 1절 죄송합니다. 2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억납니까? 이 말씀 제가 했던 것이 기억 안 나죠. 벌써 1년 전이니까 횟수로 따지자면 1년 전 작년에 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기억나겠습니까? 뭐 하루 전 거도 기억 못하는데 이게 1년 전에 했는 건데 횟수로. 자, 그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2장 8절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들, 그리고 선지자들 전부 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에레미야 시대 때 지도자, 그 지도, 정치, 행정,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자, 우리가 앞에 이사야를 읽었고 이제 예레미야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예레미야가 간격 차이가 많이 나죠. 이사야가 훨씬 더 선배죠. 이사야는 히스기야 때 바로 그 활동을 했던 그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마지막 선지자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왕이 되어서 전부 다 망하는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읽어보는데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 타락했던 것과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걸 보면은 이 사실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아버지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를 전후로 해서 악행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때는 그 요시야 왕의 아들 뭐 여호와스, 여호야김, 뭐 그 시드기야 이런 그 왕들하고 이 타락상이 이제는 예레미야 때는 그 타락상이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예레미야 1장, 2장 계속해서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쭉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 타락했던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냥 계속해서 우리 말로 막 퍼부어댑니다. 너희들이 이렇고 이랬는데 이걸 쭉 읽어보면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아하스 왕 때하고 므낫세 왕 때의 그 악한 것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때 악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 솔로몬 왕이 죽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남유다의 가장 악했던 때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 그 두 왕 때 특별히 악했습니다. 그리고는 괜찮았다가 요시야 왕 밑에 아들 4명의 왕아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 악했던 그런 이 어떻게 보면은 6왕이 악했는데 최고로 악했는데,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 2왕,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요시야 왕의 아들들과 그 조카들에서 4명, 요 6명 왕 때가 제일 악했습니다. 그때 지금 한 축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고 한 축은 예레미야가 사역했고, 이제 차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난 다음에는 므낫세 왕 때는 그래도 회복이 되었는데 예레미야 때는 이제 회복 없이 그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상황.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마지막에는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중에 예레미야 예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마지막 본심은 이스라엘을 지옥 구덩이에 넘겨주는 건 아니고 마지막에는 회복시키는데, 이제 방법이 어떠냐. 예레미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 심판의 웅덩이에서 건져내어서 회복시키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왜? 가장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이 자녀가 한 번은 때려야, 한 번은 해초리에 맞아야 회복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걸 계속해서 참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안 때리고 회복시킬까? 참다가 참아서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아이를 살리려면은 한 대 때려야 되겠다. 요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안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맞으려는 이유도 자기들이 잘못한 걸 모르는 겁니다. 오늘 또 여기 보면은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은 죄 지었지 않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들이 이제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 문제들이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 일단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백성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위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밑에 백성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자 2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타락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2장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자, 기띔 게달 뭐 특별한 장소지만 이방 장소들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라. 이런 일이 도대체 이방인들에게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일들? 자, 11절 어느 나라가 이방 나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자, 너희들이 게달과 기띔 이런 데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여호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가보라.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면 그 신이지 그 신을 무익한 것과 바꾸지 않는다. 자, 그런데 11절 중간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 자, 여기서 이제 무익한 게 허탄한 것, 아무런 가치 없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가운데 의미가 우상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신으로 그냥 둔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아무런 하찮은 것과 우리말하면 좀 가격하면 쓰레기와 같은 것으로 바꾸었느냐. 이방인들도 하나는 걸 너희들이 했다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 지금 이방인들보다 더 헛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자, 이제 너희들을 놀라지 말아 이제 심판이 행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2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권한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이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에 권한되는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라고. 자, 하나님, 자, 생수의 권한은 자, 여러분 특별히 물 이것은 가나안 지역에 굉장히 중요하죠. 물이 바로 자기들의 생명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물을 내려주는 비를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면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경험을 한 것이잖아요. 예, 그 반석에서 물을 꺼내주고 그리고 홍해가 자기들을 방해할 때 그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고 그리고 마라의 썸물에서 물을 달게 해주고 이미 자기들의 조상 출애굽의 하나님은 그 모든 물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물에 관한 것은 자기들한테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을 이미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때마다 일마다 건기 우기 때를 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우기 때는 풍성한 비를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에 거는데는 하나님이 맞는데 생수에 거는데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면 뭘 하나님을 버리고 뭘 얻었다는 건가 하면 여기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하고 이런 걸 보면 생수에 거는 데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비의 신 바알을 섬겼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가 하면 생수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비의 신 바알을 버렸다.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 이 바알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이사야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북과 남으로 나뉘어서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시드기야 때 망할 때까지, 끝까지 망할 때까지 애굽의 궁정들, 특히 애굽의 궁정들은 한쪽에서는 항상 애굽을 섬겼습니다. 항상 애굽을 섬겼어요. 이사야 때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애굽을 섬겼는데 이게 백성들한테도 영향을 미치죠. 백성들도 살아가다가 약간만 일이 있으면은 우리 애굽의 신을 또 섬겨 볼까? 늘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은 늘 또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또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중독이 됐고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도 이 예레미야 때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비를 내려주는 애굽의 신 비를 내지는 바알을 섬겼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자,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이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자,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우기 때는 그 비가 많이 나와서 괜찮은데 비가 와서 괜찮은데 건기 때는 또 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기 때에 비가 안 오는 그 기간 때에 그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큰 바위, 이 사람들의 바위는 그 집채만한 바위, 집채보다 더 큰 바위니까 그것을 이제 조각을 해서 파냅니다. 움푹하게. 왜 그렇죠? 우기 때 그 우기 때 물을 받아 넣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파놨는데 파다 보면은 잘못 팔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서 깊이 파다가 잘못 건드리면 이 또 웅덩이가 또 다 틈새가 나와서 그 물 받아 놓으면 그 틈새로 또 물이 새고 그런 이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알의 신을 섬겼는데 비의 신 바알을 섬겼는데 그 비의 신 바알이 주는 그 물을 많이 이렇게 저장하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내 본들 뭐라고 말합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었다. 그는 큰 바위를 만들다가 다 실수해서 다 그 바위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그러니까 바알이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너희들한테 주는 그 물을 하나도 저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알을 섬겨 본들 바알이 물을 준다 하더라도 그 물을 너희들이 저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저장하지 못하고 실제로 그 비도 물도 하나님이 주는데 그것도 인정하지 못하고 바알이 주는 물을 저장하려고 해본들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 우리들의 삶에도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뭔가 얻고 뭔가 얻고 뭔가를 더 가지려고 뭔가 더 성취해 본들 결국 나중에는 이리 세고 저리 세고 다 셉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다 셉니다. 제일 우리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럴 때 말하는 거 뭡니까? 결국 11조 떼먹어 보십시오. 다 센다고 나중에. 요리 세고 저리 세고 결국은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도 안 세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복 받을 건데 하나님께 안 드리다가 결국 자기 호주머니 찾다가 요리 세고 저리 세고 터진 웅덩이처럼 처음에는 물을 받아놨어요. 그런데 터졌기 때문에 틈새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며칠 뒤에 가보니까 물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악과 반역에서 계속 지금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선포의 말씀이니까 이게 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보링하기도 하고 그 내용을 따라가는데 약간 좀 우리가 좀 까다로움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좀 볼게요. 1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너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자, 18절 너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자, 또 애굽으로 가는 길 나왔죠. 이게 바로 애굽을 의지했다는 그런 표시죠. 여전히 지금 이게 예레미야 때니까 남유다 말기 때입니다. 이때도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거든요. 가는 있으면 어찌 되면 또 너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요. 자,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자,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고통인가 하면은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자, 이 말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악이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악이냐? 내가 살인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강도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마약 밀수를 하고 그런 것이 악이냐?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말하자면 좀 말로 정리하자면 그런 것은 사회적인 범죄입니다. 당연히 악이죠. 당연히 악이죠. 악인데 겉으로 드러난 형식은 사회적인 범죄인데 더 근본적인 악은 뭐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게 더 근본적인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길 하나님, 자기들이 섬길 신, 자기가 선택하고 안 섬겨도 좋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 사람들은 이런 것을, 세상은 이런 것을 종교적인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끔 할 때는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교육하는 언어들, 단어들, 용어들,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한 언어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언어들이 얼마나 악인데 얼마나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자유, 이거는 진짜로 아무런 문제, 이 말에 대해서 누가 시비도 걸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자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자유를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그 사회에 나가서 이것을 뭐 핍박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 종교적인 자유라고 말하는 한쪽 구석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 자체가 아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뭡니까? 야, 그게 왜 악이냐? 종교적인 자유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 종교적인 자유라고 말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은 그 용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차이 간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냉철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예레미야 때 백성들은 야, 우리 종교적인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종교적인 자유 그런 걸 모르겠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따지보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사회적인 범죄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렇죠? 자, 이제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옛적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가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끊고 너의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있던 멍에, 자기에게 있던 결박을 끊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지금 자기들에게 멍에가 있고 그 멍에와 뭡니까? 이 결박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얽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얽힌 멍에와 결박을 다 풀고 나 이제 순종하지 않겠다. 자, 이 말이 담긴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줘서 이것을 하라,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율법을 주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 율법이죠. 말씀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은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율법을 따라가면은 그대로 따라가다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하고 구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자기들한테 멍해가 된다는 겁니다. 결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신도 A 신을 섬기다가 마음에 안 드는 B 신도 섬기고, B 신 섬기다 안 되니까 C 신 섬기고, 안 되니까 아무 신도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아까 제가 말씀하셨는데 종교적인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이거 뭐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게 얼매였구나, 이게 우리한테 결박이고 멍해구나, 야 이거 다 끊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데 순종하지 않겠다, 우리도 자유롭게 살겠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박과 멍해로 여긴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웃기는 반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도록 구별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걸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자기들을 올가매는 구속이라고, 올가매는 감옥이라고, 오랏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뚫어내면서 이제 우리 순종하다, 이제 우리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안 섬기고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멋대로 살도록 되었다. 이렇게 말한 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결박이고 멍해입니까? 율법이 어떻게 멍해고 결박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도록 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어. 목사님 말씀을 지키니까 너무 힘들고 이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면서 나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 순간은 자유롭게 살죠. 그러면 나 부담돼요. 나 막 이렇게 막 얼매여요. 너무 그렇게 푸시하지 마세요. 물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푸시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푸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결박과 멍해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진짜로 쉽게 말하면 순종과 믿음이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인도자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결국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게 표준어인지 모르겠는데 이야기들이 걸그치는 겁니다. 이게 표준어예요? 저는 표준어로 쓰고 있는데 아니죠. 어쨌든 걸그치고 방해가 되고 결박이 되고 멍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너무 부담돼. 이 말씀만 없으면 이게 막 자기한테 결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좀 불편하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는 것이 나를 단련시켜서 이방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나를 구별시켜 주는 겁니다. 그 길로 쭉 가면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결국 그 삶이 자기를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고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래서 다 잘라버리고 세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20절 보십시오.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 가나안 신들의 우상 섬기는 것, 애굽에서 했던 그 형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말하면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 말하면 다 죽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자, 이거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죠. 기억납니까? 5장에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은 덜 포도나무를 맺힘이 어찌미냐.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하기야 뭐 기억날 리가 없죠. 이사야 선지자가 뭐 2800년 전에 말했는 걸 어떻게 기억나겠습니까? 이사야 5장 2절에 말합니다. 그때 므낫세, 아하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히는 거니까 덜 포도나무를 맺혔다는. 지금 예레미야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20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래서 우리가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난다는데 이게 이스라엘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콩을 심었는데 엉뚱하게 팥이 나버리는 거예요. 좋은 종자 포도를 심었는데 나는 열매를 보니까 이방 엉뚱한 지금 이 가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섬기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너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좀 잘못하면은 잿물로 비누물 이런 거 그 양조물 이런 거 다 씻어내는 거 다 씻고 우리는 깨끗해요.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도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리고 23절에 보면 너의 행위를 보라는 겁니다. 행위를 보면 23절에 너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자,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우리는 깨끗해요, 우리는 죄에게 다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23절 중간에 보니까 골짜기 속에 있는 너의 길을 보라. 너의 행한 바를 알 것이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그리고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은 죄 지은 거 없어요. 옛날에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비는 물로 그런 거 다 씻어서 이제 내가 마음도 새롭게 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 죄는 잿물로 피는 물로 씻겨지는 게 아니다. 첫 번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죄의 용서함 사실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 하는 지금 행위들을 보라. 너희들은 잿물로 비늘로 너희 죄를 씻었다고 말하는데 골짜기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면 골짜기 속에 있는 너의 길을 보라. 이 골짜기의 뜻이 뭔가 하면은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산당이 있고 다 그런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상한 의식,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상한 의식 행위하는 것이 다 골짜기마다 다 있었거든. 거기 들어가서 지금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말하느냐? 너희 행위를 보라. 하는 행위를 보라. 그게 어떻게 회개한 사람의 행위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제 25절까지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행실은 하나도 바꾸지 않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깨끗해요. 잿물로 비누면 다 씻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골짜기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회개했어요라고 말하면서 또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도박할 때 그래도 옛날에는 이틀 도박했는데 오늘은 하루밖에 안 해요. 회개한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26절부터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참 재미있는 말이 또 있는데요. 이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요거 앞에서 하나님의 결박, 우리가 결박과 멍에를 풀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말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표현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 세대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광야라고? 야, 내가 너희들한테 흑암이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광야로 생각했고 하나님을 흑암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들의 삶을 자꾸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얽어매니까 이것을 하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니까 얽어매고 막 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처럼 막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할 때 그거 참 괴롭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친 광야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흑암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받아서 질문 형식으로 말하는 거죠. 야,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야, 너희들은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흑암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뭘 연상시키면서 말하는 겁니까? 출애굽 사건.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와 흑암이 된 거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해내셨고 흑암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와 흑암에서 구해내 주셨는데 자기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자유케 했는데 도로 그것을 뒤집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흑암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불순종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을 이런 데까지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자기들의 어둠이 되었다니 이런 불경한 말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오히려 더 건져주신 것이죠. 자, 32절 볼게요.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이 말입니다. 처녀하고 신부가 어찌 폐물과 예복을 입겠습니까? 그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죠. 자기 결혼, 처녀의 가장 중요한 날은 결혼하는 날인데
그런데 처녀는 그의 예복과 그의 폐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신부가 예복과 폐물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광야와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결박이라고 멍해라고 표현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전부 다 유다 말기 때는 이방신에 가서 우상에 가서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볼게요. 너가 두 손으로 너의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너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너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절대자고 주권자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버렸다. 그런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우상들, 이방신들 하나님께서 다 버렸습니다. 절대자, 우주의 창조자가 우상들을 다 버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한테 아무것도 빌 수도 없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통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는 우리 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때로는 많이 이렇게 베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베어지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가 뭐 온전합니까? 우린들 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래서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서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타락한 부분이 말씀의 칼로 베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들을 때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내 죄구나라고 생각할 때 말씀이 딱 베어질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의하여서 우리는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결박이 아니고 멍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요 빛이요 우리의 인도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또 우리가 또 더 구별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잘못된 것을 말씀의 칼로 베어냅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건강과 특별히 교회와 모든 것을 무너진 것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믿음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또 지혜와 지식과 건강을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